우리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 번 고백합시다. 현장을 향해 그리스도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향해서 선포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고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낙심이나 문제와 위기 속에 있거나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말씀을 통해서 단순한 위로가 아닌 실제로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되어질 말씀 속에 여러분들 문제가 100가지, 1000가지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어도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그 답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될 것이고 그 말씀을 내가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약으로 받을 때 그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 예배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세계복음화이고 예배 성공은 모든 성공의 시작이 됩니다. 예배 성공 없이 하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고 예배 성공 없이 일이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고 은혜 받고 말씀을 언약으로 잘 받는다면 실패해도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은혜의 응답보다는 최고 예배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을 향해서 선포하라. 우리는 선포할 자격이 있기에 선포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일을 구원의 일이라고 하고 그 내용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너희들이 이제는 현장을 향해서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현장입니다. 사람이 그 언약적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척도가 뭐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에 많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기준은 인격이나 윤리나 열심이나 경건이나 진실되는 거나 정직이 아니고 그것은 인간 됨됨이의 기준이고 세상의 어떤 도덕의 기준이지 성경의 기준은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저 인간 예수 믿으면 나는 안 가겠다. 왜? 너무나도 예수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개사반이거든. 저 인간이 믿는 예수 내가 안 믿겠다. 그래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지옥 가주겠다 이 말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모두의 사람들이요 여기에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저분이 믿음이 좋다 안 좋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좋다는 것에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현장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현장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믿음 좋다는 것은 완전 거짓말인데 현장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현장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이 현장이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전부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최고 탄식이 있고 하나님의 최고 소원이 현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있는 현장에 관심이 가야 되고 현장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얘기할 것 같으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고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있다. 이게 바로 현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장을 모든 사람의 영역들이 현장이라고 알아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현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현장 중에 현장, 세계복음하는데 가장 중요한 현장이 뭐냐? 여러분들 생각 현장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맞다는데 내 생각이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맞다고 하는데 못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라고 하는 그 현장, 내 생각이 틀리게 알고 있는데 내 오늘 나의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고 안개와 어둠이 덮여 있는 것이 우리 생각에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영혼 상태가 그렇게 될 수 있고 세계복음하는데 가장 중요한 현장은 내 생각 현장입니다. 왜 생각 현장이 중요하냐? 오늘 말씀대로 현장의 모습이 내 생각에 있으면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 미워 죽겠어. 그럼 죽이는 거예요. 생각으로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에 저 사람이 믿고 미워서 죽이고 싶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사단이 역사하면 그 사람 죽이는 것이고 생각 현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 무당 박수 엘루마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각이 지구를 멸망시키기도 하고 한 사람의 아주 바른 생각이 세상을 건지기도 합니다. 지금 전쟁 나서 보세요. 자기 동족끼리 계속 싸우는 거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동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이런 사람들이 다 형제예요. 싸우는 겁니다 지금. 왜요? 생각이요. 생각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생각. 너무나도 여러분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또 죽이는 생각을 할 거냐 살리는 생각을 할 거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안의 가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을 말아먹기도 하고 생지옥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의 어른인 아버지가요 늘 뭐냐 노름하러 다닌다. 술 먹고 다른 짓 하러 다닌다. 그러니까 어떤 집에 아버지는요 딸아이 입학금 놔두는데 그마저도 훔치가요.
그 생각이 어떻습니까? 잡혔다는 거죠. 사단에게 잡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노름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 봤습니까? 노름 현장에 가면은요, 딴 사람은 없고 이런 사람만 뿐이에요. 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강원도 강원랜드 거기는요, 그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고요, 집에 못 가고, 가봤자 뭐 다 잡혀가지고 그 게임 한다고 집에 못 가고 있는 사람이 꽉 찼답니다. 논바닥에 그냥 차들이 줄줄이 섰대요. 왜? 그거마저도 잡혀먹은 거예요. 이렇게 뭐요, 집안을 말아먹기도 하고 생지옥으로 몰고 가기도 하고. 한 집안의 가장이 하나님 은혜 받으면 무너져가는 집안을 복음의 명문가무로 만들 수 있기에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생각 현장이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영적 문제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의 해답과 결론 내리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생각 현장은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판단이 다릅니다. 선택이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이게 사실인데 생각 현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은혜 받고 예배 성공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성령의 컨트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될 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속 은혜 받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 집중 가운데 들어가시고, 특별히 예배 때 말씀 바르게 받고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것이 가정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고, 개인 성공뿐만 아니고 후대들이 살아나고 지역의 문화와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때문에 제주도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 생각에서 나와야 됩니다. 전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 때문에 복된 교회가 복을 받게 하옵시고 이 제주도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확실하잖아요. 확실한데 뭐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생각에 잡혀 있어요. 생각에 너무나도 잡혀 있으니까 뭡니까? 이 생각 우상이 우리를 돌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문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최고로 성공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필연적 이유입니다. 본문의 중요한 현장을 얘기하면서 구브로 섬의 박수 엘루마에게 총독이 그렇게 붙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무당시키는 대로.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왜 현장이 이 지경이 됐느냐?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원죄와 마귀와 지옥 권세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이 현장에 주님의 소원과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여기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있고 안개와 어둠에 붙잡혀 있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고 똑똑한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어두운데 현장에 흑암이 역사하면 성실하고 정직한 것이 소용이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없는 이 현장을 바르게 보고 이 현장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좋은 말도 진짜 많은데 꼭 마귀 말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왜? 속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이후로 지금도 우리는요 속고 있어요. 많은 것에 속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각에 속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모든 현장을 바르게 볼 수만 있다면 아주 간단한 한 가지 답이 내려집니다. 그리스도만이 필요하구나. 다른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다른 것이 아무리 잘 돼도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원색 복음만이 이 현장에 필요하구나. 이 현장에 뭐든지 다 있는데 종교를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깨달아지는 이런 사람이 바른 신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현장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이유를 깨닫는 이런 사람은 바르게 생각할 수 있고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바로 어떤 인생이냐? 전도 캠프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직장 다니지 말고 전도하러 다니라. 이단들은 그렇게 말만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 장사 현장에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 현장에 충실해야 돼요. 왜? 그게 내 현장이에요. 돌아다니는 것이 현장이 아니라 그것이 내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장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현장의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현장에는 복음만이 필요합니다. 복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현장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자격도 있고 내용도 가지고 있지만 내 수준과 내 능력, 내 인격, 내 윤리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 누리는 사람, 현장을 치유할 수 있고 현장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고 선교고 그게 바로 현장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라는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만 필요합니까? 인간의 노력과 방법과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행위로는 구원이 없어요. 믿으셔야 돼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인간의 의를 가지고 안 된다고 이사야 64장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더러운 옷과 같다.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고 철학이나 학문 가운데 들어가면 되느냐?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철학은 헛된 속임수요 이 세상 학문은 초등 학문이다.
종교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 뭔 줄 아십니까? 종교. 복음보다 윤리나 인격이나 이런 걸 강조해버리면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라고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개판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왜 바울 사도가 저주받는다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현장에는 복음만이 필요한데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받는 것이다. 나라는 사람도 저주받는 것이고 그 현장은 저주가 더해질 것이다. 다른 복음이 뭐예요?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은요 절간에 가는 거나 천주교 가는 거나 대순진리교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교회 가는 거나. 우리는 종교, 물론 인간에게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색 복음,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작하기 전에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원색 복음이에요. 그러면 다른 복음이 뭐냐? 원색 복음인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복음에 다른 것이 섞이는 것, 그건 종교다 말이에요.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는 것도 섞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고 영적 문제 해결하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에 대한 성취로 내가 와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내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일이고 구원자의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틀리게 알고 있지 않느냐? 나를 따라다니는 목적과 동기가 불순종하지 않느냐? 나는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왔는데 나를 세례요한처럼 만들면 되겠냐?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종교로 둔갑시켜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 완전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현장을 치유할 수 없다. 그리고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것을 직접 점검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하는데 이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는 현장의 흑암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와 시작과 출발과 기본과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인생의 모든 해답과 결론이 내 삶의 이유가 여기에서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복음만이 필요하다는 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필연적 이유를 바르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현장 마인드입니다. 우리가 이 현장 마인드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잘 보면 됩니다. 바르게 보면 되는데 눈이 좋다고 바르게 보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본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전도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냥 보면 세상은 화려하다고 볼 수 있고 각종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별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굳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잘못 본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봤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9절에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 박수 엘마를 자세히 봤다는 겁니다. 주목했다는 것은 자세히 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아주 자세히 본 겁니다. 누굴요? 안전뱅이. 그전에는요 근성으로 봤어요. 왜 봤냐? 나에게는 동전 한 입도 없네. 왜? 그 안전뱅이가 뭐요? 구제 돈 한 푼 주시고 천국 가시라고 계속 부르짖으니까요. 거지가 그 말을 한다. 거지가 안전뱅이가 천국도 보내고 지옥도 보내는 거예요. 웃기지요? 적선해 주시고 천국 가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없으니까 뭐요?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관심을 주의 있게 보는 거죠. 아, 이 사람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세워버리면 그때부터 뭐 이 사람이 노가다에서 돈 벌 수도 있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세히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출애굽기 3장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실제로 주님께서 느끼고 직접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가라, 애굽의 바로왕에게 가라, 내 백성들의 고통을 봤다고 했습니다. 보는 것이 중요한데 내 영적 상태와 주 관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요. 보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을 되면은 이사 많이 다니잖아요. 그럼 뭡니까? 아, 이 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큼 이 집에 그런 눈으로 보지만 또 집을 짓는 사람은요 보는 눈이 또 달라요. 다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직업이 뭡니까? 우리의 직업은 전도자입니다. 우리의 주업은 캠프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업이 뭐냐? 현장 전도 제자, 현장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다 그 말이에요. 현장 전도 제자, 이것이 우리 주업인데 여러분 직업의 의식을 가져야 되고 소명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을 보고 뉴스를 보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내 개인에게 들이닥치는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도 선포해야 됩니다. 개인 현장이 중요한데요. 나에게 자꾸 불신앙이 들고 누가 미워지고 부정적으로 보이고 원망 불평이 생길 때 나 자신을 향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내 생각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아, 내가 들켰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내 고집이 있어가지고요, 그거는 절대로 안 쫓아내요. 딱 쥐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고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 현장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주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직업 따라서 다 다르지만 진짜 주업이 전도자라는 사실을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내가 전도자의 주업을 위해 보조적으로 하는 부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주업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업에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직장 다니는 분들이 직장에서 정말 인정받을 정도로, 당신 없으면 우리 회사 망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여러분들 하는 사업이 밥벌이 수단이 아니고 이게 전도 선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현장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필연적 이유를 아는 가장 바른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무조건 복 받으라고 하고 무조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병 고쳐달라, 돈 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 부자들 많이 오게 하시고 정치인들 오게 하시고, 그 전부 다 엉터리 종교적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알아서 주실 것이고 안 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장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고, 현장 마인드를 가져야 그리스도가 확실해집니다. 내가 더 그리스도 언약 가운데 들어가야겠구나. 그렇다면 이 현장을 보면서 그리스도만 선포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지 남의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캠프 인생을 살고 있는데 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놓잖아요.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을 내놓고요,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이라는 시간표가 오면 문이 열려요. 그럼 내가 못 가면 뭐요? 다른 사람 보내면 돼요. 내가 주어드는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교리로 관념으로 남아있는 그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되고, 실제 내가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저런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끊임없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도 많고, 어떤 데는 심각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절망감에 앞이 캄캄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흑암 사단을 완전히 꺾으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시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느냐? 증인되는 겁니다. 보고 들은 것의 증인입니다. 증인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안전뱅이를 주목하면서 현장 마인드를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랬어요. 사도행전 1, 2장을 통과하면서 베드로가 나의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138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사도행전 3장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름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런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 전에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서도 실수 많이 합니다. 불신앙도 많이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이 사람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현장 실패가 계속 거듭됐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과하면서 베드로는 나의 그리스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어마어마한 종교 재판 속에서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것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가 된 것이다. 성도 여러분, 현장 마인드를 가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누림이 성령 충만이다. 본문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성령이 충만해서 현장을 보면서 그 현장을 보면서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포할 자격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선포하십시오. 가정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현장을 향해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악한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됩니다. 나를 향해서도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이 선포가 되어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을 향해서 내가 복음 선포하는 것이 전도, 문화권이 다른 곳에 가서 하는 것은 선교.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션에서는 랏지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 파고듭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가 예배 성공하고 은혜 받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 집중 가운데 들어가면서 내 각인뿌리 체질이 그리스도로 전도로 계속 바뀌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예배 성공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데 그냥 무대포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말로 마귀 떠나가라, 사단 떠나가라, 사단은 결박받을지어다, 귀신아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 전도를 위한 복음 받을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캠프를 통해서 나 자신이 캠프가 되어져야 다락방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는 겁니다. 바르게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 바르게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현장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필연적 이유를 알고 계속 전도 캠프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 성공하고 훈련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 따라가고 시스템 응답을 받고 언약 속에 깊이 들어가야겠다는 중심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 수준과 상관없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선포하십시오. 지금까지 안 했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선포할 내용도 있고 자격도 있는데 안 하는 게 바보입니다. 세상 말로 믿져봤자 본전이라고 안 합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 문둥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어린아이 그 말 한마디에 자기의 목숨을 걸은 거예요. 요단강에 왔는데 아무도 안 나오고
7번 몸 씻고 가라니까 열받았어요. 가려고 가는데 신하가 말했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미쳐봤자 본전 아닙니까? 회복이나 합시다. 그래서 죽은 정주행이가 하는 말이 회복이나 했어? 그래요. 그러니까 해봤어요. 6번째까지 들어갔는데 그대로예요. 안 나요. 나한테 사기쳤구나. 아니잖아요. 한 번 남았잖아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그거예요. 마지막 그걸 못해요. 사단에게 속아가 마지막 그거 하나 하면 역사 일어나는데 그걸 못하고 포기해버려요. 근데 나만은 뭐요? 7번 했어요.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뭐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 바르게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현장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내 수준과 상관없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향해 선포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현장의 흑암이 꺾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 단어가 있는데 증거한다는 정자를 많이 썼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증거정이라는 말을 잘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8절에도 증인되리라. 사도행전 9장 22절에는 이에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을 굴복시키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3절은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사도행전 18장 28절은 아볼로 목사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증언입니다. 그냥 선포가 아니고 증언입니다. 증언의 증언, 증인증, 말씀언입니다. 증인이 말하는 것을 증언이라고 합니다. 판사, 검사가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위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위정죄 무거운 거예요. 거짓말한다 이 말이거든. 위정죄가 굉장히 무거운데 위정은 뭐냐? 거짓 증거입니다. 현장 마인드가 없고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가 아닌 종교를 말하거나 기복을 말하거나 어떤 종교 메시지를 하는 것은 전부 다 위정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시고 마귀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당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당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관광지가 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계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요, 조그마한 개척교회가 안 되니까, 사례비도 안 되니까 투잡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신천지가 파고 들어와 가지고 뭐라느냐, 우리가 네 월급도 줄게, 사람도 보내줄게. 그래 가지고 이제 한 교회씩 이제 계속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신천지에서 막 사람을 막 보내주거든. 막 갑자기 말이요, 교회당에 막 사람들이 꽉 차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어느 날이라는 시간표 오면 그 목사는 쫓겨나요. 그건 몰라요. 위정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위정이에요. 종교 말하는 사람 위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의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정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확인, 발견, 체험한 사람을 정인이라고 하는데, 정인은 못생겨도 정인이고 잘생겨도 정인이고 똑똑해도 정인이고 바보도 정인이므로 수준하고 상관이 없어요. 증거가 없으면 똑똑해도 위정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정직하게 살고 많은 능력과 재산 가지고 있어도 위정자입니다. 이게 바로 선포하라는 중요한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평생의 삶이 현장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전도 캠프 인생 살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현장을 향해 선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장을 향한 주님의 애통한 단식이 내 가슴에 느껴지게 하시고, 현장 마인드가 점점 좋아지게 하시고, 그 현장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필연적 이유를 알고 현장을 향해서 선포하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언약과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